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21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1장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1절부터 8절인데 이번 시간은 1절 또 2절 중간부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은 모든 계시의 절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창조에 속한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새 창조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환상입니다. 20장 11절에 또 시편, 이사야, 베드로후서 이런 말씀의 구절들에 의해서 모든 계시의 절정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지번은 이 부분 1절로 8절이죠. 21장. 이것은 19장 1절로 10절의 할렐루야 합창과 비슷한 조박군 문단이라 하며 이 부분은 19장 11절부터 21절의 일곱 환상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21장 9절로 22장 5절의 서론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1절로 2절까지가 기본 환상이죠. 3절로 4절은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 환상의 의미를 확증한다. 또 21장 5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새로운 천상의 질서를 말씀하고 설명하신다. 7절로 8절이 이기는 자가 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도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장, 이사야 67장, 66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영원히 존재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새로운 땅에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요한의 환상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카이 에이든 우라노 카이노 카이 켄 카이넨 호 가르 프로토스 우라노스 카이헤 프로페테게 아펠단 카이헤 달라사 욱 에스틴 에티. 그리고 내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보았다. 왜냐하면 처음의 하늘과 처음의 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았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상태인가? 박윤선 박사, 천년왕국 후의 일이다. 이상근 박사, 영원한 나라의 덕원태, 창조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다. 박수환, 아주 딴 종류의 옛 세계의 연속이다. 핸드릭슨, 질적인 변화의 영원한 천국이다. 데이크, 불로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 지레드, 조지레드,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학자들의 견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천년자의 지지를 보면 이러한 요한의 환상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취해진 것이다. 옛 하늘과 땅은 불에 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지만 이사야서 65장 17절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이사야 65장 17절 18절은 분명히 창조기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습니다. 요한이 새 우주를 보게 된 것은 이유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천년자 빌은 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이 카이노스는 보통 시간의 새로움이 아니다는 것이죠. 보통 시간은 크로노스죠. 아니라 질이나 본질의 새로움을 의미한다. 첫째 피조물이 영속적이지 않고 둘째 피조물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여서 이것은 피조물의 근본적인 물리구조의 변화를 암시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즈본 전천년주의자도 새로운 카이노스와 처음 프로토스, 새로움과 처음 간에 중대한 대조가 있다며 카이노스에 대한 비례 주장에 동조하여 카이노스는 새로운 새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실제 곧 처음 창세기 1장 1장 그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제거될 즉 죄로 말미암은 모든 오점이 완전히 제거될 새로운 종류의 실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유대 사상에서는 현재 세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사실상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창조된다는 관념과 다른 하나는 땅이 쇄신되고 이상적인 상태로 변모된다는 두 관념이 있다. 땅이 쇄신되고 이상적인 상태로 변모된다.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운스는 어느 정도까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비슬리 머리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요한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언급이 속한 문맥은 그의 진짜 관심적 물리적인 지리학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정황을 묘사하는 데 있다. 이 삶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계신 크고 영화로우신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다. 전체적인 설명은 인간의 언어와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실제,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마운스는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도 다시 없다. 해 달라사 우 에스틴 에티.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는 바다는 다음 사상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고 다른 성경이죠. 우주적 악의 근원이다. 특히 구약 배경에 비춰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을 일으키는 믿지 않는 거역하는 민족들이다.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 13장, 15장, 16장에서 바다는 우주적 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을 일으키는 믿지 않는 거역하는 민족들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7장, 또 이사야 57장. 세 번째는 죽은 자의 처소입니다. 20장, 13절. 네 번째는 세상의 우상 숭배적인 교역이 일어나는 주무대가 18장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옛 피조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문자적인 수역이다. 5장, 8장, 10장. 14장에서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짐승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죠. 적그리스도의 상징. 또 음녀가 앉은 많은 물 17장처럼 바다는 짐승에 거쳐요. 음녀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과 성도들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가 이 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를 있게 한 바다는 새 창조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악의 세력에 제거될 것입니다. 4절에서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악의 세력이 불못에 던져졌으므로 그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는 모두 사탄과 두 짐승에 의해 오염됐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유황호에 타는 못으로 던져진 것처럼 처음 하늘과 그리고 바다가 영원히 없어진 것 같은 강도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바다로 대표되는 옛 질서는 완전히 제거되고 옛 세상의 저주와 온갖 슬픔을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된 새 창조의 축복스러운 환경을 누리게 될 주인공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카이텐 폴린텐 하기안 예루살렘 카이넨 에이돈 카타바이누산 에크투 우라누 아포투 데우 헤토이마스메넨 호스 님펜 케코스메메넨 톨 안드리 아우테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녀의 남편을 위해서 꾸며져 온 신부같이 준비되어 온.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성경의 주제인 창조, 타락, 구원, 재창조의 가운데 창조와 재창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 또 타락, 죄의 심판, 창세기 3장, 쇠퇴, 창세기 4장 5장, 마지막 심판, 홍수 심판, 재창조,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되죠.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이 새롭게 시작한다면 타락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타락이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광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면서 40년간 쇠퇴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출애굽 1세대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아. 또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무슨 사건이냐?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창조는 다시 정복함으로써 새롭게 창조가 되고, 근데 이제 타락의 사건이 정복의 실패, 사사기 1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심판이 또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약속의 땅에 남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를 통해서 쇠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러므로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면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 법궤가 돌아온 것을 또 재창조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창조했다면, 새롭게 시작됐다면 솔로몬을 통해서 서서히 타락의 길로 가죠. 그럼으로써
심판을 받는데 이게 이스라엘 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그럼으로써 분열된 왕국으로 말미암아 쇠퇴가 되죠. 심판은 뭐냐? 또한 바벨론 포로가 되므로 그들이 마지막 심판을 당하고 그러나 귀환함으로써 새로운 재창조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창조 사건을 보면 귀환이고 타락에 또 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을 뜻대로 받는데 이방인들에게로 심판 향해가 되는 거죠. 구원이. 쇠퇴는 유대인들도 사도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되죠. 재창조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돌 성전의 파괴와 포로 생활, 남은 자의 보호와 포로 귀환, 스룹바벨 돌 성전의 재건, 또 새롭게 될 성전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중심이 되며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이 거룩하도다. 여호와의 성전이 그렇게 연기하면서 하나님의 카도시 영광이 막 선포가 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 것이라는 구약의 구속사의 메시지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박윤선 만물까지도 새로운 생활에서 생활할 승리한 교회를 상징한다. 새 예루살렘. 이상근 영원한 세계의 생활 제도를 상징한다. 이광복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다. 렌스키 불멸의 거룩성으로 예비되고 단장한 하늘의 신부를 상징한다. 핸드릭슨 많은 무리가 살며 서로 친교를 나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을 묘사하는 것으로 현재와 장차 있을 이상적인 교회를 상징한다. 조지 레드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의 주요한 거주지가 될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저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것은 곧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모티브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장 12절이죠.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의 초두이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영적 전투의 승리자에게 주어질 종말론적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영적 전투의 승리자는 바로 새 예루살렘, 곧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것은 그 위치가 하늘이라는 것을 요한 자신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기설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은 풍성한 역사를 갖고 있는 예언적 기대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내려옴, 가타바이누누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종결짓는 사건입니다. 일어나는 여러 번의 내려옴 가운데 하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적 능력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간사를 통치하십니다. 나아가 이 마지막 내려온 사건에서 하늘과 땅은 드디어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또 미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예루살렘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산보다 높아지고 모든 나라가 그곳에 와서 경배한다는 예언의 성취이다. 이사야 2장 또 미가야 4장 이렇게 구약의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21장 2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